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수시 입시생을 위한 기도회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수시 입시에 지원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수험생들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졸이며 불안함 가운데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 싸워온 수험생 친구들에게 그리고 남은 시간도 잘 싸워줄 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힘내라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친구들 힘이 납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학 입시는 학생부 기록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수시 입시 전형과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시 입시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 입시에서 수시 입시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수시 입시 정원의 비율이 전체 비율의 64%를 차지했던 것에 반해서 계속해서 매년 해가 거듭할수록 66.7% 그리고 69.9% 그리고 73.7%로 증가하더니 올해 이제 입시생들 그러니까 201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무려 76.2%까지 올라서 역대 최고의 수시 모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대 최고 비율의 수시 입시생을 뽑는 2019학년 입시에서 수시 입시에 대한 체감 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대학에서 모집하는 총 선발 인구가 있는데요. 총 선발 인구는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3,491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선발하는 인원은 한 3,500명 정도 감소한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수시 모집 입시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 늘어났냐면 6,189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6,000명 정도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인구는 3,500명이 줄었는데 수시 입시 비율은 6,000명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더 우리 친구들이 부담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입시를 맞이하고 있는 친구들의 현실입니다. 수험생이라는 것도 큰 부담인데 입시 전형도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유익한 방향으로 교육부에서 바꾼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도 곧 또 다른 짐을 우리 친구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매년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수험생 친구들은 수시 입시를 준비하면서 9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각 대학의 수시 입시 지원을 모두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에 따라서 각각 논술고사, 적성고사, 그리고 실기고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최저점을 맞춰야 하는 그와 같은 그 상황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빠르면 한 달 안에 입시 결과를 알게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이에 반해서 정확한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12월 달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합격을 해도 기쁜 티를 잘 못 내는 것이 또 현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마음을 졸이면서 미안해하는 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갖게 되냐면 영상에서 보셨지만 세상을 다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 것이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의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수험생 친구들은 그 기나긴 기다림과 또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또한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서 홀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 있는 부모들 우리 자녀들을 많이 챙겨주고 많이 돌봐준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무리 자녀들을 잘 이해하고 챙겨준다는 그 어떤 부모님도 이런 친구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무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친구들과 또 그런 친구들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한 가지 상황에만 있는 특정 부류에게만 의미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비록 지금 수험생처럼 입시 가운데 있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 삶의 무게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은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사역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 하면 바로 포기하는 것과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그들은 집을 떠나서 생활해야만 했고 가지고 있던 직업을 포기해야만 했으며 또 매일같이 이동을 해야만 했고 때로는 들판을 그리고 때로는 흔들리는 배를 침대 삼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거나 심지어 도망쳐야만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은 보통 나중에 자기의 삶이 어떠하기를 바라냐 하면 자기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헌신한 대가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심지어 직업까지 포기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자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무엇인가가 자기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 제자들은 자기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와 같은 기대감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제자들을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기대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이 정도 노력하면,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수고했으면 이 정도의 대가 정도는 나에게 있어야 해라는 것 같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기보다 오히려 곧 떠나가실 것이고 그리고 죽으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곧 자기들 곁을 떠나실 것이라는 이 말로 들리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말로 들으면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예수님의 충격적인 발언 앞에서 제자들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고독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이 혹시 그들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제자들에게는 그 어떤 희망이나 그리고 소망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아주 낯설고 아주 위험한 광야에 홀로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심정이 바로 제자들의 심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비록 지금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이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로자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자, 그리고 변호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돕는 위로자로 그리고 변호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자리를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빈틈없이 그리고 영원토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이 싸움은 지금 내가 혼자 싸우는 것 같다, 고독하다, 외롭다, 홀로 버려진 것 같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위로자요, 너의 변호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냐면 늘 너의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로서 빈틈없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삶의 자리에서 홀로 싸운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빈틈없이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빈틈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평안의 근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근거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평안, 곧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이것에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설명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더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 때 느끼는 그 평안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든지 또는 좋은 직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든지 또는 높은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든지 또는 우리 친구들이 그토록 바라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생기는 그런 평안이 바로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한계가 있는 평안이고 일시적인 평안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9년 매경 이코노미라는 그 잡지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설문에 가장 많은 표 36%를 얻은 응답이 있었는데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행복을 주는 가장 큰 요인 바로 돈입니다. 돈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다.
경제적 안정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답변을 사람들이 많이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2010년에 서울 시민 행복 조사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도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당시 기준으로 소득이 400만 원을 넘어가는 시점은 오히려 행복도가 줄어들고 낮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400만 원이 넘어가면 더 많은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희생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편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또한 그것은 영구하지 않는 한계가 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평화, 번영, 안녕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서 평안이 샬롬, 이 말은 어떤 것으로 인한 평안을 그 구약에서는 평안이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충만한 상태가 바로 평안이다, 샬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신약 시대의 평안인 에이레네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보혜사 예수님께서 빈틈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인한 평안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평안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약속받은 평안은 많은 돈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나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원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으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때 느끼는 그것이 바로 평안의 참된 평안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 주어질까, 그리고 주어지지 않을까를 놓고 불안에 떨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만족과 평안을 삼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만족으로 누리고 평안으로 삼으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고통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만족과 평안 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바라기는 삶의 모든 고난과 위기 속에서 여전히 빈틈없이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날마다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선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와 같은 응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수험생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